예수는 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사목해 하셔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 앞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시 볼까요?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요즘 독감으로 우리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파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서 이 넉넉한 이 겨울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절기로 소환이 지나고 이제 대한을 향해 가고 있죠. 비록 예전처럼 예년보다 혹독하지는 않지만 겨울은 역시 겨울이죠. 찬바람이 여전히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이런 계절이 되어지면 문득 옛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난로가 있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교실 한가운데 난로가 있어서 이 난로 곁에 있는 애들은 너무 뜨겁고 저 끝에 있는 애들은 너무 춥고 쉬는 시간만 되어지면 그 난로 곁에 옹기종기 모여서 수다를 떨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가까이 섰다가 옷도 태워 먹기도 하고 또 거기에 도시락을 쌓아놓고 도시락을 데펴 먹기도 하고 간식거리 사와서 데워 먹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죠. 또 교회 예배당에도 난로가 있었습니다. 예배 전에 일찍 도착해 있으면 주전자에 차가 보글보글 끓고 있죠. 그 자리에 서로가 다 모여서 이 추운 몸을 녹이면서 호호 불어가면서 그 차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난로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은 단순히 몸을 녹이는 것 넘어서 사람을 모으고 또 이야기를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난방장치가 참 좋죠. 그냥 버튼만 누르면 금세 따뜻해집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똑같은 방이지만 윗목과 아랫목이 있었어요. 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 아랫목은 어른들이 앉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아랫목을 중심으로 앉으시고 밥을 먹을 때도 그 자리가 어른들 자리였어요. 그런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른들도 기꺼이 그 아랫목을 내어줍니다. 이불로 덮어주면서 빨리 와서 몸을 녹이라고 그렇게 아랫목을 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이제서 다 버릴 수는 없겠지만 다만 그 편리함 속에서도 왠지 모를 이 아쉬움, 아니 낭만의 부재를 느끼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편리해졌는데 그때만큼 과연 우리는 정을 나누고 있는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어린 시절 양지바른 담벼락 밑에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서 수다 떨던 기억이 납니다. 나가서 놀기는 해야겠는데 밖이 추워서 모여있는 곳이 그 담벼락에 기대 있으면 담벼락이 햇볕을 받고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등을 대고서 이 따뜻한 햇볕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부잣집 아이여도 또 아무리 가난한 아이여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 담벼락으로 전해오는 그 온기, 그 따뜻한 햇볕은 그 어깨로 내려오는 그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따뜻함이었죠. 인위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기계적인 열기와는 전혀 다른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을 맛보며 자랐던 그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 세대가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끔 채플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다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당하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 때문인지 잔뜩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저 사람은 혹여 너무 외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걱정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두꺼운 옷을 무장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다 외로운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에덴의 동쪽 신라곤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싶죠.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과 늘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꼭 던져요. 당신의 가장 따뜻했던 때와 가장 추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신기하게도 그 대답을 듣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 전부가 이 몸이 추웠던 얘기, 몸이 따뜻했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시리고 아팠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어보면 대부분 그토록 춥고 또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 순간들, 그것들이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추웠다고 느꼈던, 인생에서 가장 추웠다고 느꼈던 그때가 정말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이었음을 다들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늘 춥습니다. 육신의 추위보다 더 깊은 영혼의 한기를 느끼며 사는 것이 사람들 아니겠는가.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외롭습니다. 삭풍이 몰아치는 겨울날 옹기종기 모여 앉았던 그 난로처럼 품이 넓은 사람을 우리 모두 다는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문득 내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햇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을 품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햇살 같은 사람, 온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나팔소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덮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경건 생활의 핵심이었던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선뿐만 아니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제시하시는데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하지 말라.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은 왜 이토록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세상이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포악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고요할 날이 없습니다. 아니, 뉴스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느라고 뉴스의 이 사회면을 한번 열어봤어요. 평상시에 열어보기도 싫은데 한번 열어봤더니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직장 동료가 충고 한마디 했다고 둔기를 휘두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여러 명이 학대했던 일이 있고, 사소한 시비 끝에 보복 운전을 하고 흉기를 꺼내드는 그러한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일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살아남기 시리즈, 이게 책이 유행했었어요. 뭐뭐에서 살아남기,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 바다에서 살아남기, 사막에서 살아남기, 온갖 제목을 다 갖다 붙였어요. 빙하에서, 화산에서 살아남기,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이제는 분노가 일상화되어진 세상에서 살아남기, 이런 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센 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강한 척, 센 척, 있는 척, 소위 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약해 보이면 공격당할까 봐, 내가 무시당할까 봐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의 말들을 보면 얼마나 도를 지나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는 너무나도 단정적이고 도발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내가 강해 보이고, 그래야만 내가 주목받고, 그래야만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엇 척하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동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강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제 우승을 했는데, 그가 과거에도 한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이 사람이 요리를 할 때면 조림 요리로 이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붙은 별명이 있었는데 조림인간, 조림인간, 뭐 연쇄 조림마, 조림핑, 이런 게 그 사람의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최강록은 조림의 대가다. 저 사람이 조리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조리기만 했다 하면 모든 음식에서 저 사람은 끝장을 본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평생이 아니라 십수년을 자신의 별명이 붙여진 대로 그렇게 척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경연날에 주제가 바로 나를 위한 요리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도 역시 조림 요리를 하겠구나 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예상을 깨고 아주 소박한 국물 요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하는 척 해왔습니다. 저는 잘하지 못하는데 잘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세상에 씌워준 그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참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솔해야 될 나를 위한 요리 앞에서만큼은 더 이상 척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나를 위한 음식인데 거기에서까지 잘하는 척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화려한 기술보다 투박하지만 진실한 고백을 그가 그 자리에서 비로소 10수년 만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소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척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일는지도 모르지요. 거룩한 척, 인자한 척, 겸손한 척.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 진짜 경건의 모습은 위선을 벗어 던지라,
척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나를 꾸미고 나를 잘 포장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조차도 속이는 위선이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누가 입게 되어지는가? 바로 내가 되어진다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본래 가면을 쓰다 이런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연극 배우들은 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 무대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배우가 여성의 역할도 하고 또 아이의 역할도 하고 노인의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연기했죠.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혹여 그러한 판단으로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가? 왜 나팔을 불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꾸미며 사는가? 첫째는 자기 위안 때문입니다. 내면은 늘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가끔 내가 그렇게 척할 때 혹은 구제라는 이름으로 선한 행동을 할 때에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러한 스스로의 최면을 거는 거죠. 둘째는 타인의 인정 때문이죠. 내 존재가 빈약하기 때문에 남들의 박수 소리로 내 텅 빈 마음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방법을 택합니다. 구제할 때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나 좀 봐달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절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이미 다 상을 받은 것이다. 사람들의 박수 갈채가 끝나는 순간 그들의 보상도 끝나고 맙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돌아가면 배우는 공허한 분장실에서 홀로 남겨지듯이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선행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위선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아주 급진적이고 역설적인 처방을 내리시는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어렸을 때에 보드게임 같은 것을 이제 할 때에 친구가 있거나 형제가 같이 놀아주면 상관없는데 저 이제 막내라서 이 형님과 누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혼자 놀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공기놀이를 하나 하더라도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게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다가 저쪽으로 가서 하고 이쪽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 순번을 또 먼저 정해야 되니까 가위바위보도 이렇게 가위바위보 이렇게 이미 답이 내려져 있는 것 같은데 승부를 낼 때에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생물학적으로 사실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쪽 손이 하는 일을 이쪽 손이 모르게 합니까? 주님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물학적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죠. 이것은 자의식의 삭제를 의미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그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조차 남기지 말아라. 아니, 할 때부터 남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너무나 쉽게 시혜자가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져요.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왔다. 라는 의식이 생기는 순간 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이에 갭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 이 권력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높은 자가 되어지고 받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할 때부터 시혜자의 위치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제는 나 자신을 지우는 연습에서부터 출발한다. 줄 때부터 나를 철저하게 지울 생각을 하고 주라는 거예요. 생색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준 것을 다 일일이 기억할 생각하지 말고 줄 때부터 잊어버릴 생각으로 주라. 그 말씀으로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칼렐 지브라는 그의 책 예언자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면서도 싫은 생각이 없고 즐거움을 위하는 마음도 없고 덕으로 여기는 생각조차 없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줌은 마치 저 건너 골짜기의 상록수가 공중을 향해 그 향을 뿜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 뒤에서 하나님은 땅을 향해 빙긋이 웃으신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여러분, 상록수가 향기를 막 내뿜습니다. 그럴 때에 상록수가 야, 내 향기 보여? 내 향기 느껴져? 난 지금 향기를 내뿜고 있어. 대단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록수는 그냥 그것이 생명작용입니다. 그냥 자신은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데, 숨을 내뿜고 있는 것뿐인데 향기가 나오는 거죠. 존재 자체가 향기이기 때문에, 숨 쉬는 것 자체가 향기이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삶이 그렇기에 저절로 나을 수밖에 없는 상록수와 같이 살으라. 청함을 받고 주는 것이 좋으나 청함을 받기 전에 알아차리고 주면 더 좋다. 그래요. 상대방이 비굴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자존감이 다치지 않게 하면서 돕는 것, 그것이 진짜 섬김이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질을 건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마음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 주님 자체가 선물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눈꼽만큼도 생색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죠. 칼렐 지브라는 또한 받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세를 진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도움을 받을 때에 비굴해지거나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은혜의 순환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주는 것이고, 받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받고 있다라고 여기며 담대하게 살라라는 것이죠. 물론 주는 대상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품되 주눅들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리라, 그 순환고리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죠.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가난과 고통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 가운데 여전히 있고,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빈곤한 노인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국가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것들을 해소할 의무가 있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견제하고 또 제도를 바꾸기를 요청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사회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틈새를, 그 바람을 막는 이 바람막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 학대하지 말아야 되는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였습니까?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희도 나그네였다.
여러분, 우리도 본래 빈손으로 온 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영적인 거지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움켜쥐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수수할 때 반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고아와 과부들이 먹게 하도록 했던 그 구약의 정신,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던 그 정신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묵묵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보다라는 단어예요.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은 인사를 이렇게 하죠.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지극한 관계의 대상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세상은 결과만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액수와 규모만 보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행하는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주님은 보시고 그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은 내가 10만 원 주님 앞에 헌금하면 100만 원 주실 거야, 이러한 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치한 투자 개념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 순간이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이 왼편과 우편으로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지옥불에 막 쳐넣지 않습니다. 막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막 천사들이 끌어다가 집어 던지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만 가는 나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분과의 삶을, 그분의 삶을 영위하며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지옥불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숨을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온통 다 하나님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지만 마치 스스로 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면을 걸으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 착각조차도 허용되지 않아요. 모든 공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닮으면요, 그 대상이 편안해집니다.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죠. 처음에는 안 닮았었어요. 그래서 불편하죠.
삶의 패턴도 삶의 방식도 겉모습도 안 닮았었어요. 그런데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닮아갑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네 분이 많이 닮아가잖아요. 연세가 들수록 점점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다 내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더 행복한 삶, 아니 그 땅에 그 나라에 임하면 무조건 행복하겠지만 이 순간에서부터 그 행복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이들이 참 많아요. 전주에는 2000년부터 26년째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매년 성탄절이 되어지면 주민센터 화단이나 주차장에 이 종이박스로 수천만 원을 담아 놓고서 경찰서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돈을 두었으니까, 화단 뒤에다가 박스에 돈을 잔뜩 담아서 넣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26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1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얼굴도 직업도 밝히지 않았어요. 대구에는 10년 동안 무려 1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한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익명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10년이 지난 후에야 그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그냥 내가 지켰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팔을 불지 않은 거죠.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이 증인이 되어지는 거룩한 풍경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 마땅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아주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문 기사에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지 않는 편이 우리에게 더 좋습니다. 왜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위선적인 사람, 위약적인 사람 모두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충분한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이미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한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척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충분한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존 웨슬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수단으로, 모든 방법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겨울에 내가 돌아보고 섬겨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손잡아줘야 할 이가 누구인가? 내가 품어줘야 할 이가 누구인가? 내가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줘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떠올리면서 은밀한 중에 전해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정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또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오 예수, 채워 주소서.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린 얼마나 오랫동안 괜찮은 척, 거룩한 척, 또 행복한 척하며 살아왔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가면을 쓰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여 나팔을 불며 살진 않았습니까? 그 소란스러운 나팔 소리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존재의 불안에 떨고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던 저의 허영심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타인이라는 그 시선에 그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 은밀한 골방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 함께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한 온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차가운 세상의 난로가 되어지라고,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햇살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손에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계산하고 따지느라 사랑을 그저 내 것으로만 품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머무는 곳마다 냉랭함이 사라지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기를 구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생색내지 않는 그 섬김을 실천할 그러한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친절이 주님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지고 생명의 밧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나눔과 섬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은 건물이 얼마나 큰지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 겉모습의 화려함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롯이 교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이 지역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거칠애와 행사로 분주한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의 내면이 주님 안에서 깊어지는 영적 성숙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까지도 넉넉히 품고 함께 살아가는 참된 부흥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뜻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롯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갚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이 교회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담아서 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토해 놓는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선과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제는 세상의 인정보다 주님의 미소만을 구하며 주님의 인정하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 춥고 매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나지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가진 이 온기를 전하는 주님의 편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피난처요 따뜻한 난로로 이 지역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정 주님께서만 알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드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